8월 2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로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로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스로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스로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로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로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사리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당과 아르바당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랍사게를 통해 전달된 아수르 군대의 엄청난 협박과 이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무겁게 덮고 있었습니다. 랍사게 서찰, 말이 서찰이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협박문이죠. 자, 3명의 신하가 이 협박문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은 자기 옷을 찢는 거였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히스기야도 현재 유다의 국력, 군사력으로는 아수르 군대를 대적할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속이 타고 환장하겠습니까? 왕이라는 자리가 권력과 부를 누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무거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왕이지만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간혹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저 같은 목사도 성도들의 가슴 아픈 상황을 보면 기도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진짜 마음이 찢어집니다. 문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좋겠지만 꼭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맨 나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지상정이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적어도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걸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히스기야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자 히스기야는 은 300달란트와 금 40달란트를 해마다 조공으로 바치는 걸 약조했고, 이를 위하여 성전과 왕궁에 있던 벽과 문과 기둥의 금을 다 바뀌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런 방법은 그때뿐이었고 몇 년 뒤 아수르는 다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 사이에 히스기야는 종교개혁과 더불어 아수르를 배제하고 친애굽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안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어떤 이런 정책을 비웃은 겁니다. 하나는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 또 하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친애굽이라는 인간적인 정책을 선택했던 결과는 사실 참혹했습니다. 이미 유다의 주요 성읍들인 라기스를 포함한 성들이 다 점령을 당했고 그 와중에 적지 않은 군사력이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는 히스기야 백성들을 도울 병력이 외부에는 전혀 없었어요. 이것이 히스기야가 처했던 현실입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수단을 먼저 사용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우리 현실도 비슷합니다. 일단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수단을 먼저 강구한다면 여전히 세상적인 아수르 같은 세상은 우리를 위협할 것이고 신앙심에 기대는 우리를 비웃기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랍사게의 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것이 히스기야에게는 오히려 화가 아니라 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걸 참아보시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이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랍사게가 보낸 서찰 때문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도록 만들었거든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이 정도가 되면 항복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유다를 도와줄 원군도 없고 말 그대로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 오히려 인간적인 수단과 기대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임을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히스기야의 간구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는 내일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순간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또 도와줄 이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어찌할 줄도 모르고 그저 주님의 도우심만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